오늘 복음 성경을 길게 들으셨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전도 쪽지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요한복음 4장입니다. 대개 제목을 달기를 영원한 생수, 내면에서 솟는 생명수, 그런 제목을 답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라고도 합니다. 영적인 생명수, 영적인 양식에 관한 말씀인데 무엇이 영적 양식일까? 교회는 전통적으로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 혹은 예수님의 생애 자체 혹은 예수님 자신을 영적인 생명, 영혼의 양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위로를 얻고 거기에서 희망을 보고 빛을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읽는 그 책, 문자, 그 죽은 문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도 실제 그곳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는 그것도요, 또 교회가 그것을 다 가르치고 그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성서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그곳에서 나의 현재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맑은 거울이 돼가지고 나의 죄와 잘못을 거울을 보듯이 비춰줍니다.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부끄러움, 단점과 모자람과 약점을 청량하게 보여줍니다. 왜 그 히브리서의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골수와 관절이 쪼개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 경험은 우리를 말로 다 할 수 없이 참담하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내 속의 그 적나라함이, 그 이중성이 완전히 드러나서 어찌할지 모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게 내 마음을 꿰뚫어서 거짓을 드러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크거나 작거나 그런 경험을 다 조금씩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신 자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모습을 내 모습이라고 인정하고 자복하는가? 자기 마음과 속셈이 드러나면 거의 모두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부정합니다. 아니라고 또 핑계댑니다. 이유를 대고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단이 다윗의 바세바의 불륜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기억하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느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속였습니다.
제가 위선자입니다. 제가 탐욕을 부린 것입니다. 제가 게으름을 피우고 육신의 안위를 쫓은 것 맞습니다. 제가 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외면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와 잘못과 이중성과 탐욕을 얼마나 진실하게 인정하는가, 그것이 회개의 기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죄와 잘못과 탐욕과 위선과 아집과 실패와 단점을, 그 단점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수를 솟아나게 하십니다. 정말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자인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죄와 잘못 속에서 다른 이들의 죄와 잘못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이중성과 거짓과 나약함과 탐욕 속에서 다른 이들의 거짓과 나약함과 이중성을 보고 그들을 용서하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품어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자기 죄와 잘못과 나약함과 탐욕과 유산을 인정하고 통회하면 그 증거는 자기에게 잘못한 이들을 그들의 이중성과 나약함과 모자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죄와 잘못과 나약함과 실패와 탐욕과 더러움 속에서 예상치 못하던 맑은 생수가 솟아납니다. 용서, 화해, 연민, 평화, 친교, 배려가 나옵니다. 이 생명수가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살립니다. 저는 대개 설교나 강의를 꽤 일찍부터 녹음하고 원고를 충실하게 썼습니다. 지난 4승지주 특강도 녹음을 했었는데요. 그걸 들어보게 됐어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어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완성을 높였는지, 핏대를 세우고 뭔가 강요하듯이 그렇게 가르쳐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좀 여유 있게 부드럽게 정말 여우처럼 그렇게 잘할 수 있어야 됐는데 아직도 혈기에 휘둘림을 당하고 의욕을 주체 못하고 정말 애들마저 쪽팔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제가 그 녹음을 듣고 나서 일주일 내내요, 아침 성찬예에서 더 부드러워져 보려고, 더 여유 있어져 보려고, 그리고 강요하지 않아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일 그 특강을 참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모자람과 제 부족함이 다음 날은 거기로부터 부드러움과 평화가 솟아나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나의 잘못과 죄와 나태와 실패와 부끄러움이 성령의 은총으로 용서와 받아들임, 관용, 화해와 평화, 친교가 솟아나는 센터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영적인 생명은 이상한 신비스러운 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와 잘못과 실패와 약함과 이중성과 부끄러움입니다. 이 부끄러움이 하느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회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하여 머리를 살리는 생명수가 됩니다. 이번 사순절에 그런 신비를 여러분의 죄와 잘못과 허물과 부끄러움과 이중성 속에서 맛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길게 들으신 그 요한복음 4장의 두 번째 주제는 예배입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이다, 예루살렘이다 하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런저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영적인 하느님을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드려야 한다. 그때가 지금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는 장소나 형식이나 절차가 핵심, 신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 영적인 하느님께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건 모든 예배자들의 핵심 고민입니다. 예배 중에 예배, 여러 가지 예배 중에 예배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보통 우리가 말하는 주일 감사성찬예. 그것 한 가지만 거기에서도 아주 눈에 딱 띄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자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결국은 하느님을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에는 하느님을 만나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감사성찬예 중에 앞부분에 말씀의 전례, 그것이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길, 통로입니다. 제1독서 구약성경, 제1독서 대체적으로 편지를 읽으시고요. 시편, 복음성경 말씀, 설교 말씀, 이 여러 말씀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을 깨웁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하여 예배자들을 찾아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를 잘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대로 주성식 신님께서 하셨던 방식을 존중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근데 주성식 신부님이셨다면 오늘 복음성경을 줄이셨겠죠? 그러셨을 겁니다. 그걸 성경을 보면 길게 할 게 아니고 아주 중심을 좀 잘라서 하셨을 거로 생각이 돼요. 오늘 이나무 신부님이 복음성경을 읽느라고 길게 읽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요. 문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안 중요한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빛을 받으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요한복음 4장을 복음성서로 쓰게 되면 앞부분에서 전반부를 잘라 읽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5시이나 있었다는 말씀은 못 들으셔요. 근데 그게 얼마나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지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살고 있긴 있는데 남편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여자한테 남편이 몇이라는 거죠? 6명이라는 거예요. 왜 6명일까요? 예. 하여간 성서 말씀은 어떤 말씀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을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제1독서인 구약성서에서 위로를 받을지, 제1독서 편지에서 빛을 받을지, 아니면 시편에서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사성찬의 시간이 꼭 1시간이어야 한다면, 정말 1시간 이상이면 안 된다. 그렇다면 설교를 줄여야지 성서를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지 설교가 얼마나 중원부원 무슨 진짜 말씀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간 말씀의 전례의 핵심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을 열고
고요히 기다리셔야 합니다. 산만하면, 소란스러우면 그분이 오셔도 오신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차분히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성서 독서자들은 일주일 내내 수십 번쯤 본인이 맡은 성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23년째 설교를 하는데요. 저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적어도 수십 번 읽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맡으신 분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을 스피커처럼 낭독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자각을 하셔야 합니다. 독서의 낭독자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날카로운 칼날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독서 맡으신 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의 전류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성찬의 뒷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성찬의 전례입니다. 말씀의 전례에서 선포된 말씀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빵과 포도주, 성체와 보혈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제 말씀은 안 보이던 말씀이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성체와 보혈,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살과 피를 받아먹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모신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답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성체 상사를 통하여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던 분이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가슴으로 받아들인 것을 실제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성체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것은 보통 빵과 포도주가 아니고 나를 살리시려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감사성찬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23년간 매일 월요일 주간에 쉬는 날이 있지만 감사성찬회를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한 교회가 대학로교회인데요. 하여간 대학로교회에서부터 우리 지금 영등포교회까지 모든 교회들의 아침 이사가 있었습니다. 없는 교회에서는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3년간 매일 아침마다 제대에서 성체보라고 하는데요. 그 보자기를 펴서 저렇게 빵과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23년간 매일 해온 겁니다. 저 빵과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 봐왔습니다. 제 손으로 제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을까?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고자 대신 죽으신 분의 살과 피를 제대에 준비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어찌 수천 번을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쪼개지고 부서지는 감동을 받지 못할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의 살과 피를 손으로 만지면서 어떻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걸까? 제 가슴이 얼마나 강팍하고 무디고 거짓스러우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의 살과 피를 23년간 만지면서도 이렇게 담당할까? 내 가슴은 돌덩이보다도 강팍하고 납덩이보다도 단단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당할까? 그 놀라움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를 위하여 죽으신 분의 살과 피를 수천 번 받아먹고 제가 준비하고 만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고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살을 찢어주신 그분을, 그 살과 피를 받아 먹으시면서 어떤 감동과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오늘 이 성찬례 중에 말씀과 성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